오늘 좀 많이 빠졌지요. 빠진 이유는 첫째는 휴가 간 분들도 있고, 둘째는 지금 수련회 기간이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찬양팀들이 다 수련회에서 찬양 인도를 지금 하고 있고 집회하는 중에 있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식사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함께 동시에 기도할 때 축복이 덩달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약간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저도 좀 꼬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 때가 되면 가장 덥지만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 7월달, 8월달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오늘은 제목부터 좀 이렇게 범상치 않는 그런 제목을 드렸는데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뭘까? 이 더럽게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이제 사역을 가다가 어떤 집에서 음식을 먹게 됐던 거죠.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동행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마음의 소원을 바라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험이 될 수 있는 것,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그 단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눈이 새파랗게 뜨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반응을 계속 관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싫어했고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강하게 심하게 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있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앞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바로 말하자면 걸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더럽게 실이 먹느냐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율법의 장로들의 전통의 유전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때 당시에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그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결하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더럽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취급을 했었던 이 전통의 유전이 있었을 때 그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라고 그럴 때 오늘 10절 말씀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라고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었고 그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단점을 찾으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바로 이 찾아왔던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도 있다는 거예요.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부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단점을 찾아서 고발할 기회를 찾고자 찾아오는 늘 붙어다니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부류. 그러니까 이런 부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부 다 둘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부터 잘 듣고 깨달아라,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 너희들은 이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라, 그것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러운 것이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들어있지만은 그중엔 욕심, 나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감정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이 나가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혈기, 분냄, 미움, 증오, 멸시, 천대, 욕설, 그리고 또한 다툼, 음란, 간음, 교만, 오만, 불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글거려 있다는 거예요. 우글거린다. 우리 안에 우글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지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이게 여기까지 차는 거죠. 목구멍까지 차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감정들과 더러운 온갖 우글거리는 것들이 결국은 입으로 토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토해내 버리는데 그 입으로 토해내면서 행동 반응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글거리고 있는 모든 각종의 잘못된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흘러 넘치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된 말로 이빠이가 뭔지 아시죠? 꽉 차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빠이. 어떻게 많이 먹어보셨어? 이빠이 차게 되면요 어때요? 속이 울렁거리고 차고 넘치다 보면 그 더러운 것들이 쏟아내잖아. 미안해요, 저 더럽게 얘기해가지고 쏟아내잖아.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물론 경험을 안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나고 찌꺼기 냄새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결국 뭡니까? 차고 넘치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뭘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에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인격이 그 안에서
그 말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그 말을 보면 안다는 거죠. 언어의 직공이대라는 이 김지찬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모든 이 인간에게는 우리가 입에서 쏟아낸 말 한마디가 축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것이 저주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입에서 쏟아내는 것이 깨끗한 언어냐,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언어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냐, 아니면 사랑을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더라도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아주 기분 더럽고 이런 말을 쏟아내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바로 뭐냐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그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 반응이 그대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잘 그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온갖, 다시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신 자기 스스로는 잘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실패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남에게는 관대함이 없어요.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말이 그 입에서 바로 축복의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저주의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입에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보게 되면 축복받는 사람들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그 말의 언어가 확실히 달라요. 긍정적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항상 감사의 말이에요. 예?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인도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남들로부터 기회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그 바로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뭐냐? 바로 길을 항상 열어줘야 돼요. 길을 항상 열고 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누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악한 마음과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반대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생각들은 내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자꾸 외치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바로 뭐냐면 자꾸 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항상 내 안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대로 되냐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간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우글거리는 것들이 내 안에 정화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런 모든 우글거리는 잘못된 이런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음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 힘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창구를 열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었냐면요,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육체 소욕만 가지고 있었다가, 그래서 모든 공중권세를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육체 소욕만 있었던 자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충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바로 서로 충돌을 해서, 바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해서 바로 서로 충돌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합니까? 옛날에 육체의 소욕이 갑자기 이다 우와 해가지고 뭐예요? 내 내재되어 있던 육체의 소욕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게 토해내서 결국 뭡니까? 독한 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바로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내가 절망적인 말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충돌이 임할 때 우리는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자유의 의지를 뭘 붙들어야 되느냐? 성령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내 모든 잘못된 온갖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되는데, 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이 뭐냐, 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럼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기도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르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뭐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품격이 바로 뭐냐면 명품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비결은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것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목사랄지라도, 우리 부교육자랄지라도, 장로님일지라도, 권사님일지라도 그 인품은 어느 순간에 옛사람, 옛성품 쓴뿌리가 언제든지 쑥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결국 뭡니까? 마지막 종국에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뭐가 기다리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의 선언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됐던 것을 볼 듯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내 내면에 성령에 충만해서 바로 온갖 정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허영, 모든 음란, 거짓,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바로 온유, 절제, 그리고 희락, 화평, 사랑 내 안에서 충만하게 정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입에서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누구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봤고 사실적으로 말했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가난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에 안악자손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안악자손이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부정적인 말과 함께 백성들은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말로 모세를 막 돌로 칠 만큼 분노가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입에서 쏟아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했던 그 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그 1세대들은 바로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 다 전부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1세대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포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말의 안에서 이루어졌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 칭찬을 많이 해야 돼. 칭찬. 옆에 분 인사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축복받을 거예요. 인사해요. 하기 싫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말어. 하기 싫어? 그 말 하기 싫어?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한테도 당신 이쁘다 그러면 정말 원래 이쁘지만 이쁜 거예요. 이성준 집사님 잘 들어.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건 아니지. 그래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해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손가락질하면, 옛날에 이 부흥가사들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손가락, 예이 못된 놈아, 예이 못된 놈아, 한 손가락으로 막 지적을 하면 요 세 손가락이 너는 더 못된 놈아, 아주 못된 놈아, 아주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세 사람이 나를 동요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진리예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에 못 들어봐서 부흥가사님한테. 그러니까 말 잘해. 축복받을 말, 칭찬 많이 하고요, 믿음에 많이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미워 죽겠어도, 미움이 막 가득 찰 때도 말이라도 자꾸 이뻐 그러면요, 미움은 사라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말 있잖아. 기도하겠습니다.